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좇아 은혜 받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진리로 저희를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기쁨을 풍성히 누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몸에 해당하는 부분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과학자들이 인체의 구성 성분과 흙의 성분을 비교해 보니 성분과 비율이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흙과 인간은 겉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원소를 살펴보면 흙과 사람이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고, 전도서 12장 11절에서도 솔로몬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영생이란 흙먼지에 불과한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얻고 살아감을 뜻하는 것이고, 그래서 반대로 인간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바로 심판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날이 되면 사람에게 바로 이러한 심판이 임한다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17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리십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께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없애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날에 사람들의 피는 쏟아져 땅에 티끌이 되고 살은 썩어 분토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따금씩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우리가 인생이란 이처럼 한 줌의 흙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 나타날 때는 사람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으며 인생에서 회개의 기회를 얻고 나름대로 인생을 누리며 살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 곧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땅에 임하시는 날이 되면 이 심판의 과정이 급속도로 전개가 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불심판 가운데 극심한 고통 속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그 심판의 날이 아주 두렵고 어두운 날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스바냐 선지자가 보기에 여호와의 날은 결코 멀리 있는 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바냐 선지자가 보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은 또 유다를 향한 심판의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임박했습니다. 14절에서 여호와의 날의 소리란 전쟁의 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물밀듯이 들어오는 적군을 본 용사가 승리에 대한 모든 소망을 잃고 슬피 울게 됩니다. 왜냐하면 16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날에는 경고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견고한 성읍들이 무너지고 군대가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 없음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스바냐는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좋은 날은 이제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절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제 끔찍한 환난 외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은 하나님이 분노를 쏟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빛은 사라졌고 어디서도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최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사실을 크게 깨달은 솔로몬도 비슷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여기서 솔로몬은 노년이 되어 죽음을 앞두게 되는 날이 올 날이 가까우니 젊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곤고할 날이 오게 됩니다. 어둠만이 가득하고 한숨 소리만이 들릴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죽음도 그렇다면 전쟁에 의한 심판의 날에 인생에 닥칠 환난이란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날이 막연히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언젠가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고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은 심판의 날에 살고 있을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역사상 살았던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의 날이 얼마나 놀라운 날이 될 것인지를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땅의 모든 거민들을 놀랍게 멸절하실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피를 흘리고 불에 타서 진토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표현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리 납득이 안 되고 눈에 보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우리 자신의 이해에 맞게 고치려는 시도를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도 남김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말씀이지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전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스바냐 선지자의 다소 이 과격해 보이는 표현은 사실 하나님의 진노의 크기를 다 담아내지 못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멀리서 보며 예언을 해서 그렇지 그날의 그 심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크신 진노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인에 대해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진노하시는지를 알아야만 우리가 십자가 복음도 복음되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 형벌의 의미를 결코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지옥이 왜 존재하는지도 알 수 없고 지옥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지도 사실 잘 모르게 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가 어떤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지도 실상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질투의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에 대해 질투하십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닌 것에 자기 영광을 빼앗기는 것에 질투하십니다.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든지 자기를 자랑하든지 자기 사랑에 빠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대한 죄의 핵심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다른 피조물에 그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 아주 큰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은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운 진노이고 거룩한 진노입니다. 사람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안에 있는 의를 기준으로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차가운 정의 실현이 아니라
뜨거운 질투의 불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고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범죄자를 향한 하나님의 정죄는 진노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심판은 혹독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은과 금은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성벽을 높이 쌓고 집에 온갖 보안 장치가 걸려 있고 경호원을 아무리 많이 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짐을 받지 못합니다. 부자들은 지금도 영생을 위해 억만금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죽음을 심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죽음을 혹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여전히 돈과 인간의 기술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인간은 진화하다 보면 결국 영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연구합니다. 그 비밀을 캐내면 노화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기도 합니다.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질에서 정신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정신활동이란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자극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컴퓨터에 복제해 기계로 몸을 대신하게 하거나 다른 몸으로 계속 갈아타면 그런 식으로 영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허황되다 말하지 않고 실제로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영생의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보기에 이런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 것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문제인데 돈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다고 믿는 저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아무도 건져내지 못합니다. 천국 가는 티켓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절대적으로 죄의 사함을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아무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죄인은 철저히 하나님의 무서운 질투의 불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오직 의를 가진 자라야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임금의 심판을 피하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써 생명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모든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일 뿐이고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를 얻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길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교회당 건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또 병중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